오늘도 이렇게 고난 주간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과학자가 커다란 수조 한가운데에 투명한 유리판을 설치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진은 조금 작은 수조인데 커다란 수조에 가운데 유리판을 설치하고 왼쪽에는 덩치가 크고 사나운 포식자 물고기를 넣었고 그 오른쪽에는 작고 연약한 물고기떼를 넣었습니다. 이 배가 고픈 큰 물고기는 이 작은 물고기들을 보자마자 본능적으로 아주 맹렬하게 돌진했습니다. 당장이라도 꼭 잡아먹어야겠다라는 기세로 달려들었죠. 하지만 쾅 소리가 날 정도로 가운데 있던 투명한 유리판에 부딪혀서 튕겨 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큰 물고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른쪽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저 물고기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수십 번, 수백 번을 더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유리의 감촉과 그리고 입 주변에 서서히 생기기 시작하는 상처, 그리고 그 상처로 인한 반복되는 고통뿐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나웠던 물고기는 시간이 흘러 수조 구석에 처박혀서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저 앞에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수십 번, 수백 번 들이받아도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벽이 있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이렇게 생각을 할 때쯤 이 과학자가 중간에 있던 유리판을 제거합니다. 이제 서로 갈라놓았던 장벽은 사라진 것이죠. 작은 물고기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이 큰 물고기의 입 주변에 와서 헤엄을 쳤고 또 심지어 눈앞에서, 코앞에서까지 헤엄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큰 물고기는 고생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입만 벌리면 포식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였죠. 하지만 이 큰 물고기는 끝내 입을 벌리지 않았습니다. 굶어 죽어가면서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눈앞에 있는 이 풍성한 먹이를 포기한 채 이제는 존재하지도 않는 투명한 유리병만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반복되는 실패와 그리고 그 실패로 인한 이 경험된 데이터에 갇혀버려서 결국 이 물고기는 풍성한 먹이더미 속에서 비참하게 굶어 죽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파이크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 파이크는 저 물고기 종류의 이름이 파이크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알게 모르게 이러한 파이크 증후군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노력 끝에 열매는 없고 돌아오는 것은 고통뿐이라는 이 학습된 무기력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이미 눈앞에 물고기가 있음에도 입을 벌려 그리고 내가 저것을 잡아먹겠다라는 그런 용기조차 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서도 역시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실패 속에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이 좌절 속에서 또 기도의 응답이 없는 이 현실 속에서 이 견고했던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 내리고 정작 눈앞에 계시는 이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저 우리는 반복되는 이 침묵 속에서 사단이 만들어낸 이 실패라는 투명한 유리병만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혹시라도 그 유리벽에 가로막힌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함께 말씀을 나누시면서 이 사단이 주는 영적 무기력을 꺾고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용기를 내어서 눈앞에 계시는 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첫 번째로 우리를 가두는 것은 이 환경의 벽이 아니라 과거의 통증이 만들어낸 학습된 무기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마음속에 세워진 이 투명한 유리벽의 정체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왜 입을 벌리지 못할까요? 이 물고기처럼 왜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일까요? 왜 기도의 자리를 찾고 매번 이 기도의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도 왜 기대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일까요? 분명 이 가운데는 여러 가지 큰 이유들이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과거의 통증으로부터 만들어진 이 학습된 무기력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실험에서 물고기가 입을 벌리지 않은 이유가 배가 고프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매우 배가 고픈 상태였고 사냥하고자 안달이 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또다시 유리벽에 부딪힐 때 느끼게 될 그 절망적인 이 통증을 이미 수십 번, 수백 번 학습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 입을 벌리지 못했던 것이죠. 그 고통을 감수할 만한 어떤 보상이나 만족감을 누릴 수 없다는 그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눈앞에 고기가 있으면서도 유리병만 쳐다보며 입을 벌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즉 이전에 있었던 일, 과거의 상태에 여전히 얽매여 있는 것이죠. 현실적인 상황을 바라보기보다 눈을 감아버린 채 이미 내가 학습하고 경험했던 것을 의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이러한 파이크 증후군의 현상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면서 왜 나는 이토록 힘든 것일까? 아무리 기도해봐도 바뀌는 것이 없는데 내가 기도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영혼에도 투명한 유리벽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영적 파이크 증후군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도 이 영적 파이크 증후군을 겪었던 비슷한 사례가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등장합니다. 이 베데스다의 연못은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 물이 움직인 후에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이든 낫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그는 무려 이 3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내 병을 고쳐보겠다고 아마 저 연못가에서 수없이 몸부림쳤을 것입니다. 그 물이 움직일 때마다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겠습니까? 입는 힘껏 기어가고 또 온몸을 비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땠죠? 매번 자신보다 빠른 사람들에게 밀려 좌절을 겪었습니다. 스스로는 가망이 없으니 누군가가 도와주어야 하는데 자신을 도와주는 이가 없어서 그 연못에 들어가지 못함을 굉장히 원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수십 년의 긴 세월 동안 자신 마음 한켠에 이 병자도 유리벽이 세워진 것이죠. 물이 움직여도 나는 어차피 들어갈 수 없어. 나는 그렇기 때문에 치료될 수 없어. 평생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영적 파이크 증후군에 시달린 이 병자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네, 당신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제발 저 좀 고쳐주세요. 제발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저 연못에 좀 던져주세요. 이렇게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이 병자는 영적인 반응이 아닌 그저 인생을 한탄하듯 나를 저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남들이 나보다 먼저 들어간다라고 그저 말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 38년 된 이 병자 앞에 누가 서 계십니까? 그 물을 움직이게 해서 병을 낫게 하는 천사보다
더 높으신 예수님께서 그 눈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는 자신을 구원해 줄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무엇만 보입니까? 자신은 치유될 수 없다는 이 투명한 유리병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자신을 가로막았던 내가 남들보다 느리다는 이 실패의 유리병만 바라보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내가 몇 달이나 기도했는데, 아니 내가 38년이나 기도하고 있는데 왜 내 기도에는 응답이 되지 않는 거야?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응답해 주셔야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이러한 고백이 혹시 마음 한켠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마치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지 못한 이 38년 된 병자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지는 않습니까?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나의 삶 속에서, 여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는 내 인생 가운데서 소망은 다 사라져버리고 눈앞에 주님이 오셨음에도, 늘 내 곁에 주님이 함께 하심에도 안 될 이유만을 찾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이 살아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을 기억하며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는 그 무기력의 정체는 사단이 우리의 과거를 통해서, 그리고 그 상처를 이용해서 만들어낸 헛된 유리벽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돼, 이런 겉면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강력한 명령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은혜를 받을 것을 기대하고 과거의 기억은 버리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인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이 명령을 믿고 신뢰함으로 따르지 않으면 눈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수가 없고, 또 예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그 길을 가로막는 유리벽을 우리가 깨트려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과거의 일을 기억하지 말고 홍해를 가르고 애굽에서 벗어났던 그 일보다 더 위대하게 그 기적을 능가하는 기적을 일으키시고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이니 과거의 일에 얽매이지 말라는 아주 귀한 우리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과거에 얽매여 있는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기적보다 더 위대하고 그것을 능가하는 기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투명한 유리병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눈앞에 와 계시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나눌 것은, 우리 안에 세워져 있는 벽은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지만 이미 허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영적 상태가 너무나도 나약해서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 이런 유리벽을 그저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앞서 소개한 실험의 핵심은 과학자가 이미 유리판을 제거했다라는 그것의 사실이 있습니다. 물고기는 여전히 벽이 있다고 믿었고 그리고 벌벌 떨고 있었지만 사실 벽은 진작에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이제는 자유롭게 헤엄치고 마음껏 먹이를 먹을 수 있는 완전한 자유의 상태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물고기의 모습이 정말 남일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이 유리벽은 사라졌는데 그 유리벽이 사라졌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무기력은 단순한 심리적인 위축이나 신앙의 위축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무기력이 계속해서 지속된다면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이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마음과 그 생각만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혹은 지금도 이렇게 착각하고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통로가 막혀 있다는 영적인 착각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나의 삶을 보면서 혹시 기도의 응답이 안 되는 이유가,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내가 조건이 부족해서, 내가 그저 뭔가를 잘못하고 있어서, 내가 무언가를 더 해야 되는데 무언가를 하지 않아서, 이런 것과 같은 것들을 내세우면서 우리가 이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 하나님의 침묵, 그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역시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사단은 꼭 나쁜 것만으로 우리를 무너뜨리지는 않습니다. 도덕적인 것을 우리에게 들이밀고 또 불편한 진실을 보여주고 우리의 양심까지도 다 이용해서 우리를 무너뜨리죠. 사단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여전히 유리벽이 있다는 그 말을 속삭이면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서 입을 벌리지 못하는 이 물고기의 모습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이 유리벽은 예수님께서 다 허무셨습니다.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분명한 진실입니다. 이미 유리벽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완전히 허물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막힌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져 둘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휘장이 찢어지는 것은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만 이것이 진실로 의미하는 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통해서, 그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인간의 가로막혔던 이 담이 다 허물어지고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고 인격적인 이런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감히 넘을 수 없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거대한 장벽, 그 죄와 사망의 권세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만들었던 유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폐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영적 무기력은 대개 내 조건이 부족해서 혹은 내 과거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 것이라는 이 두려움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늘 죄를 짓고 회개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예수님을 신뢰하지도 않는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 모든 조건과 자격의 그 유리벽을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허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 입을 벌릴 수 있도록,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고통에 부딪힐까 봐 두려워하는 그 모든 절망의 통증을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는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를 가두고 있었던 이 영적 파이크 증후군의 모든 요소들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유리벽은 다 허물어지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관계를 가로막았던 유리벽이 다 허물어졌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벌벌 떨고 있는 과거의 통증 때문에
갇혀 있는 우리의 모습은 다 떨쳐버리시고 다시 한번 믿음의 도전을 이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앞에 먹이가 있음에도 입을 열지 못해서 굶어 죽는 물고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입을 열고 주님이 주시는 이 꿀보다 더 단 이 말씀을 드시고 영적 무기력에서 벗어나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나눌 것은 우리가 영적 무기력을 꺾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유리벽이 다 허물어졌다면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대한 물고기가 먹이더미 속에서 왜 죽었다고 말씀드렸죠? 물고기의 시선을 눈앞에 있는 물고기에 고정시킨 것이 아니라 유리벽에 고정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막힌 벽이 허물어져도입니다. 이 제목을 보시면 그 뒤에 어떤 말이 나올지 예상이 되시나요? 막힌 벽이 허물어져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허물어졌음에도 존재하지 않는 그 유리벽만 우리가 쳐다보고 있다면 그것은 벽이 허물어진 게 아닙니다. 그냥 그 물고기처럼 굶어 죽는 것이죠. 우리가 굶어 죽지 않고 우리의 영이 회복되려면 지금 내 곁에서 일하시는 이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 안에 회복이 시작이 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4장 말씀을 보면 가나안 정탐꾼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와 갈렙은 완전히 다른 것을 보고하게 됩니다. 과거 노예 생활에 이 패배감이라는 유리판을 통해서 가나안을 그저 자신의 시선으로 바라보았던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이 거대한 장벽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메뚜기 같다며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들은 벽 너머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이미 그 벽을 다 허물어 버리신 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옷을 찢으며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다른 것을 보았습니까? 서로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같은 처지였고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 다른 것을 바라보았고 결과는 완전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민수기 14장 37절에 보면 10명의 정탐꾼은 여호와 앞에 재앙으로 죽었고 38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생존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것이 시선의 차이가 가져오는 무서운 결과입니다. 사실 이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본 자와 자신의 판단이라는 교만한 유리벽을 바라본 자와의 차이가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온 것이죠.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지 않으면 응답을 듣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미 우리가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줄 모르는 상태에 머물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앞에도 이런 동일한 선택지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분명히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수많은 말씀들이 오늘 이 10명의 정탐꾼들과 같이 이미 주신다는 하나님의 응답과 선포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과거, 상처, 그리고 반복되는 이 실패와 이 기억을 통해서
우리 앞에 존재하지도 않는 이 가짜 유리벽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게 하고 있습니다. 너는 안 돼. 너 어차피 기도의 자리 맨날 나오지만 지금 기도해도 어차피 응답 안 되잖아. 뭐가 달라지는데? 너가 아무리 신앙생활 해봐야, 하나님 잘 믿어봐야 상황 바뀌지도 않잖아. 그저 현실을 마주해야지. 이런 속삭임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는 순간 우리는 풍성한 은혜의 바다 한가운데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배고픔에 굶어 죽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이 문제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고정되어 있던 이 시선이 주님께로 옮겨질 때 우리를 짓누르던 학습된 이 영적 무기력은 다 떠나가고 하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사야서 이 43장 1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약속하십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고 옛날 일에 얽매이지 않으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성도에게 광야의 길과 그리고 사막의 강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마주하는 모든 안 될 이유를 오늘 이 시간 다 거둬내시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렇게 선포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만 주님께로 시선을 돌리면 그곳에 분명히 주님께서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무겁지는 않으십니까? 또 여러분의 신앙의 이 삶이 또 고되고 힘들지는 않으십니까? 끊임없는 기도에도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닌 침묵으로 느껴지고 기도하기를 주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다 잘 될 거라고 기대했지만 도무지 변하지 않는 이 환경 앞에 낭망하고 또 좌절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이 영적 파이크 증후군을 겪으며 어차피 안 될 거라는 이런 영적 무기력에 갇혀 기도가 막히고 또 신앙의 무기력함에 놓인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앞에 놓인 벽을 허무시고 우리를 향해서 여전히 손 내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히 이번 주는 주님의 이 고난을 묵상하는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가 겪는 이 침묵과 고통의 시간 가운데에 주님은 결코 멀리서 구경만 하시지는 않으십니다. 주님은 친히 고난의 길을 걸으셨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고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가로막았던 이 죄와 절망의 벽을 다 허무셨습니다. 신앙은 환경이 바뀌기를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벽을 허무시고 고난 너머의 부활을 준비하신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결단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문제에서 주님께로 옮겨지는 그 순간 2000년 전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분명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두려우시다면 오늘 이렇게 선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한번 다 같이 외쳐볼까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서 결단해도 내일 또다시 기도의 자리에 오면 똑같이 막막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비결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늘 성숙한 이 어른들의 성숙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많은 압박을 받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이 우리를 살리는 것 같습니다.
그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4살짜리 아이에게 동생 그 잘 보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고 하죠? 애기 잘 봐 이러면 어떻게 애기가 반응하는 줄 아십니까? 네, 그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복잡한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가 가지고 이렇게 얼굴만 대고 이렇게 보고 있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상황을 바꾸려고 애쓰기보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곳에 마음을 뺏기기보다 이번 이 고난 주간을 보내시면서 이 4살짜리 아이처럼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만을 그냥 뚫어지게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과 우리가 시선을 맞출 때에 분명히 우리의 삶에 분명한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그 응답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이 믿음의 삶과 우리의 이 신앙 모든 생활이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